읽은 본문 말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새 언약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옛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떤 것인가? 3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대로 조상대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옛 언약은 32절 말씀에 있는 대로 1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입니다.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에요?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2번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도록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3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렸으므로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지금 32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그 말씀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도록 약속하셨다고요? 지킴으로 복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 못 지키고 깨트려 버렸어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서약한 것이나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고 31절에 말씀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누구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2번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언약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도록 하셨다고요?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지키고 행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속의 언약은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기 법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3장. 신약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말씀의 약속,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613가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21절입니다. 지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율법은 지키다가 깨트리고 죄를 짓고 말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시는 뜻이 나타났는데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서도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뭐냐? 예수님의 내적값 대신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이거는 믿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옛 언약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거예요. 24절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믿으면은 복을 받게 하셨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하셔요? 믿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믿음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고 그래도 또 죄를 짓는다. 그래도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지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져 가지고 진노 불화의 관계였는데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길이 참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그냥 눈 감아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옛 언약대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다. 너희도 거기에는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자, 신약의 말씀에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와서 또 뭐라고 하셨는구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거예요. 율법 613가지를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지금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 그때에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언약은 깨트려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고 3번으로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 옛 언약, 처음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가지고 파괴되고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신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지금 본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뭐가 패할진대요? 35절의 말씀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법도, 여기서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 법도를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럼 해가 낮에도 없고 밤에는 달 별도 없고 이게 뒤바뀌든지 변하든지 또
바다에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든지 그럴진데 나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에는 별이나 달이 주관하고 빛을 내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철썩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법도가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변할진데 나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는데 그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낮에 해가 빛을 내는 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밤에 달이 별이 빛을 내는 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또 바람이 일어서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철썩거리는 것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변한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시기를 그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 끝나면 천국 천년왕국 이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율법 새 언약은 사람 쪽에서 지키지 못하면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셨고 그런데 또 죄를 지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 언약이 변치 않게 하셨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않는 자는 결국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예요. 회개를 않는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않는 자는 믿는 척만 한 것이지 처음부터 새 언약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은 것이다 안 믿은 것이다? 안 믿은 거예요. 믿는 척한 것이지. 그래서 이건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어서 복을 받게 하셨다. 믿어도 죄를 짓는다. 확실히 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시 그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걸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자, 지금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예수님 믿음으로 뭐든지 사함받게 하시고 한번 믿으면 영원토록 그 혈육이 변함없이 발생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무엇이다? 믿음으로 다시 회개할 때, 믿음으로 회개할 때 회개를 하지 않는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값 때문에 죽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새 언약 속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사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37절을 보면은 37절 지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러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해도 무한대한 우주 공간 측량할 수 없어요. 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어요. 땅의 기초를 탐지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빅뱅을 통한 진화론 그런 엉터리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는 하늘도 측량할 수가 없고 땅의 기초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한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천국 복락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을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므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 40절에 말씀한 시체, 의체,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므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건 다 좀 더럽고 추한데요. 시체 재버리고. 근데 믿음 안에서 그런 곳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새 언약의 영원 무궁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참여하고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법 613가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사함 받고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시금 믿고 회개하는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다시금 믿고 회개한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